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구약의 뒷골목 이야기 오늘 9번째 미리암의 질투와 교만 그리고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서 10분의 선교사님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미리 정해진 사역들을 쭉 하고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숙소로 돌아갈 때 항상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재래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 좀 사서 우리 선교팀 실컷 먹읍시다. 항상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항상 재래시장이나 야시장 구경을 자주 갑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화려한 백화점은 한국에도 많잖아요. 별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곳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시장이나 이렇게 뒷골목을 구경하면 꽤 재밌습니다. 사실 유명한 관광지는 이미 다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그냥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어스름한 뒷골목에 들어가면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리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교회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작년에 가서 저희 비행기 놓치고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가서 우리 북쪽의 카슈미르와 우리 델리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가능하면 좀 사람들이 적게 사는 곳 뒷골목 다녔습니다. 우리 가다 보니까 텐트 치고 살고 있는 빈민들도 만났고요. 또 가정집 방문해서 즉석에서 손님 초대하기 위해서 막 근사하게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먹던 음식 끄집어내서 같이 먹으면서 마시면서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구경은 시장 구경입니다. 시장에 가서 좀 거기서 과일도 찝어서 먹고 물건도 좀 사고 물론 갔다 오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또 사는 즐거움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무대 뒤에 서 있었던 조연처럼 엑스트라처럼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점에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그 믿음의 안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함께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불쑥 올라와서 때론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제 수도꼭지가 안 잠겨서 기뻐하시면 이제 병원 가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이 내면의 감정 중에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 있습니다. 나보다 좀 잘 되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을 보면 이게 박수 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대요. 희한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게 되면 이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바로 미리암입니다. 자, 이 미리암이란 이름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미리암이고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됐으니까 그리스 말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이름의 뜻이 고통의 바다, 높이 오르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 예언자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자, 모세가 정말 여기까지 사역할 때 미리암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겼던 아기 모세를 살렸는데 그때 쪼르륵 쫓아가서 내가 히브리 연중에 젖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려와서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참 기가 막힌 지혜를 발휘했고
그리고 모세도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죠. 아내 이름이 십보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남자분도 좀 나름의 어떤 감정의 골이 있듯이 여자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 것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장가 잘 갖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점수 좀 땄나요? 할렐루야. 네, 정말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리더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여성 리더도 있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자주 말합니다. 당신이 단목이고 내가 부목이다.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자, 이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때 모세의 리더십도 있었지만 사실 그 배후에 미리암이 첫째고 아론이 둘째고 모세가 사실은 막내였습니다. 장녀였던 미리암의 그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민수기 12장에서는 그렇게 탁월했던 미리암이 굉장히 연약함을 보여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미리암이 바로 모세를 질투하며 굉장히 교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게 살짝 선을 넘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제 사건의 시작은 오늘 1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사건의 시작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이 시내 반도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인데 그 여정이 이제 40년이 걸리는 거죠. 그 중간에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초혼이 아니라 재혼입니다. 재혼을 하면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 이름이 십보라였는데 모세가 살인죄를 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간 은둔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이드로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십보라도 이방 여자예요. 같은 히브리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출애굽의 대역사에 보면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십보라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초반에 살짝 나오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기로는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죠. 모세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 400만 명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혼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혼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스 여인과 재혼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우리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3장 2절 감독은 이제 초대교회 목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자는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살아서 되게 빛나게 볼지 모르지만 성경은 사역자는 가정을 이루는 자여라.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는 다 남자 감독을 세웠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재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혼하는데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과 결혼하면 좋겠는데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스 여인이 바로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했던 이집트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잖아요. 다 흑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구스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막 섞여 있었겠죠. 모세가 이왕이면 히브리 민족의 좀 근사한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은데 그냥 아프리카 흑인이랑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국제 결혼이 좀 쉽진 않은데 성경 시대에는 사실은 엄밀하면 동족끼리 결혼을 굉장히 하나님 강조하셨는데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나서서 모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결혼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모세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예. 성경에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공동체 안에 소수 민족들도 꽤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든 사람들을 탁월하게 이끌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어떤 관계가 있었겠죠? 신뢰와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의 이유가 있나요? 네. 그래서 좀 로맨틱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 어떻게 저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하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뜻이 전달이 안 되고 있고 영어 성경도 찾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미리암 and 아론 began to talk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 두 명이니까 복수잖아요. 동사를 복수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말은 좀 우리나라 말과 어법이 다른데 동사에 여성 남성이 있고 단수 복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했는데 이 말하던 동사가 여성 단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트 다바르라는 말로 되는데 이 동사가 여성 단수로 받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여기 앞에 쓰기는 그냥 아론 옆에서 같이 서서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그래 너 너무 잘못했다. 이 얘기를 막 직접적으로 엄청난 투마치 토크입니다. 엄청나게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구스 여인을 말할 때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여인, 우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 말에는 좀 이 표현이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는 쿠시트랍니다. 이 말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단어예요. 옛날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 보고 뭐랬습니까? 이 조생징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나쁜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 사람 보고 양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비하하는 게 은어고 속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말하기를 모세 어떻게 결혼해도 저딴 여자와 결혼하냐고, 좀 더 괜찮은 사람 결혼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선을 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니하고만 얘기하냐? 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한테도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완전히 모세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뭔가 조언을 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질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연과 결혼한 것은 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근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선을 넘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탁월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죠.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아유 저거 내 눈에 안 맞다. 내 기준에 안 맞다. 그러나 여러분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또 어떤 영적 리더가 그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할 때는 또 나름의 고민과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참아주면서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질투가 또 교만함이 선을 넘으면서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못 봤어요. 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좀 하나님의 눈으로 넉넉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셔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아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면 이 얘기를 들었던 모세의 반응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가요, 한성질 한 사람이었어요. 40년 전에 이집트 형사가 자기 동족을 때릴 때 모세 같으면 달려가서 주먹질해서요, 이집트 병사를 죽여버렸어요. 시체를 은닉해 버렸습니다. 완전 나쁜 범죄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쪼르르 도망가서 40년간 은두생활한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 깎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모세만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없더라, 이렇게 하나님 인정할 만큼 모세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고추장 담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남도 아니고 내 형제가, 미리암이, 아론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비난할 수 있나?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는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계도 알았고 자기 사명도 알았어요. 이런 비난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모세 편을 드셨습니다. 6절,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환상도 보고 뭐 꿈도 보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나를 경험하는데 모세는 다르다. 나는 모세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모세의 비방하기를 그렇게 거부시할 수 있냐 하면서 하나님 화가 엄청 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지라.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미리암에게 나병병이 나타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센병이죠.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은 순식간에 이 균에 감염이 되면 살이 썩어 나가고 이게 심하면 여러분들 뭐 얼굴에 뼈도 함몰 돼버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 나가면서요.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입니다. 자, 미리암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격리되게 되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미리암의 직접적인 말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문둥병에 걸려서 정말 죽게 된,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병에 걸리면 이 공동체 안에 못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전염병이니까 공동체에 떨어져서 그냥 앞으로 평생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리암의 중심을 또 받으시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미리암을 또 회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아론이 찔리는 게 많죠. 물론 큰 소리치며 얘기한 건 미리암이 했지만 옆에서 같이 고개 끄덕였거든요. 속으로 맞다. 이제 자기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큰 절을 하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미리암의 살이 썩어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공도 크고 미리암의 공도 크잖아요. 아론은 모세 대신 스피커로 대신 대언하는 역할을 했고, 미리암은 십보라의 빈자를 대신하여서 정말 모세가 할 수 없는 그 많은 일을 도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버림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세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형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누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남도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해코지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한번 대받아치면서 안 되면 멱살 잡고 한번 싸워야죠. 근데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한 절이니까 되게 쌀쌀맞게 기도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우리말로 찌게 가면 오 하나님 제발 그녀를 고쳐주세요. 모세가 간절하게 미리암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 나에게 한번 들이받고 막 해코지하면 보복하고 싶고 원수 갖고 싶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섬겨야죠. 기도해줘야죠. 모세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요, 기도 더 많이 해줘 버리세요.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예수 믿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주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면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로 풀어내면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이 미리암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떡합니까? 미리암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자, 당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7일 동안 공동체 바깥에 가둬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격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격리의식은 정결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7일 바깥에 나가서요, 거의 밥도 못 먹고 금식하다시피 격리하면서 빼떨어져서 생활해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죄나 특히 부정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전염병은 또 감염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신은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레이게 나온 율법은 굉장히 위생과 관계된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레이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런 한센병이나 피부에 걸린 사람들은 적어도 한 7일 이상은 격리하라고. 우리 코로나 때 격리 많이 해보셨잖아요. 뭐 일주일, 2주 지나고 보니까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한 일주일 격리해 보니까 집에서 많이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저는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니까 되게 휴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7일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남이 사실은 이 미리암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놀란 것은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외떨어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스탑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가버리면 나중에 미리암 어떻게 쫓아옵니까? 이제 너는 우리 공동체 떨어져 나갔어. 너는 너가 할 길 가라. 그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미리암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성도의 연약함, 실수한 거. 여러분들, 딴 사람이 실수한 거 얘기하면 재밌죠? 참 사람들이 좋은 얘기는 별로 재미없는데 남 씹고 우리 뒷담화 하는 거는 희한하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동체의 질서가 다 깨집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살았던 저희 이웃에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투병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사모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계셨는데 바로 이웃교입니다. 어딘지 얘기하면 다 아는 교입니다. 본인이 이제 죽어가는 날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수간호사가 골드미스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모님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 간호사의 손을 꼭 잡으면서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당신이 우리 남편과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정말 목사님이 그 간호사랑 결혼하셨어요. 나이 차도 꽤 많이 났습니다. 결혼도 한 반년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저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결혼했다고. 또 서울 사니까 또 연애를 하려면 서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울 자주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구설수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결국 목사님 그 교회 사회마시고 다른 데 가셨어요. 참 세상이 좁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제 친구 전사님이 대구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쭉 들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참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모님 목사님 이제 두 분 다 연세도 비슷하게 보이고 그곳에서 사역 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교만과 시기, 질투, 앞서가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 여인과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구스 여인과 결혼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미리암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준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어떡합니까? 미리암이 돌아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공동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사명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 보내주시는 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네, 여러분들 교회 오는 순간 뭐 아무 문제 없이 막 건강하게 싱싱하게 막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내딛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는 동네가 여기 서울 강남도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 죄인이 사는 동네입니다. 많은 문제, 인생의 공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섬겨야죠. 품어야죠. 그분들이 예수님 깊이 알아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죠. 그냥 앞서가는 말에 아이고 저 사람 우리 교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함부로 말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그리고 사랑이 만능이고 죄송합니다. 사랑이 전능이잖아요.
사랑이라면 다 고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투와 교만에서 벗어나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품어가면서 우리의 사랑과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두 손도 고백할까요? 천성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하나여도 생각이 되나니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 일어난 후 돌다는 산인가 본받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